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그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자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깨닫고 듣는 말씀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을 찾아온 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의사가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매우 중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다 끝나고 나는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그 소녀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의사가 이 소녀를 뻔히 바라보면서 바로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10%밖에 살아나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말해요. 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선은 이 소년의 병이 회복이 희박하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평소에 주님을 잃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녀에게 기도하는 김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 그 소녀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의사 선생님에게도 복을 주세요. 저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의사가 필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의사는 이 소년을 수술을 잘 마치고 이 소녀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높은 직책을 결코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주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35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맡기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간절히 구했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서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브닌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 한나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한나는 기도에는 분명히 목적과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기도할 때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한 조롱과 모욕과 멸시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부르짖을 곳이 성막이었어요. 부르짖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한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툽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사라가 그렇게 권한 겁니다. 사라가 권하여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자 하갈은 사라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잊고 사라를 멸시하고 그 앞에 건방을 떨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하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분인나와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투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냈습니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는 것이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없는 기도.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없이 말만 많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무엇을 할지 결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독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중언부언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적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간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것이 10시간 기도 이런 것이 유행해요. 여러분 그러나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30분을 한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를 분명한 목적과 결단을 가지고 하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선 한나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연기나 가식이 아닌 울음과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기가 아닌 이상 눈물에는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또 뭐를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골고다로 오를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를 뒤따라 웁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내는 소리가 없을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는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너무나 간절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자처럼 부르짖기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면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뭐만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도에 몰입해 있었는지,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여서 오직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와도 모릅니다. 기도에 너무 몰입해 있는 모습이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손을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탓을 합니다. 남의 탓, 남의 소리, 음향 탓, 조명 탓, 무슨 환경 탓, 많은 탓을 합니다. 이런 탓을 하는 이유는 깊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탓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하면 영적인 눈에, 마음에 누구만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기도를 드리기에 바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지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에 몰입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구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구할 존재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저는 제 멘토 되신다고 제가 우리 임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임 목사님이요, 저 교회를 가려면 목사님이 저희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셨거든. 매일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 어렸을 때.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너무 사라졌어요. 산기도가 사라졌지요. 구국재단이 사라졌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철야기도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낳은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랍게 쓰임받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는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한나의 엄청난 믿음의 기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분명한 목적과 결단을 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술주정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좀 길지만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한나는 술을 끊으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의 꾸지람을 듣고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원통해서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엘리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자 한나는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시는 수심이 근심이 없었더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분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의심 없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의 병 고침을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의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믿음을 구해야 할까요? 의심이 물러가기까지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불신앙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혼란했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깐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도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서 여러분도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확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는 분명한 목적과 결단이 있고 기도에 간절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고 평안의 역사가 있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역사가 넘치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교회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역사가 일제의 간악한 침략 때문에 고통받다가 해방의 기쁨을 이루도록 독립운동에 수고한 많은 선구자의 후손들과 또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